제5강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절 그리스도의 지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1장 13절 (1장 13절에)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시대 때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의 그 옷입니다. 제사장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이와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가지고 기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비는 그러한 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속죄의 도구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의 중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위한 축복의 대도자가 되시어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1장 14절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희기가 유카이라고 말하는데 존엄과 순결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존하신 주님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죄에서 떠나 계시는 성결하신 의로우신 왕이 되심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첫째 있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울록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혼을 깨뜨려 보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동굴 안에 횃대에다가 그 불을 켜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깜깜했던 동굴이 환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개미 새끼까지 전부가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주님은 바로 불꽃 같은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전에 알게 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 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임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속일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말끔히 태우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됩니다. 불로 태우십니다. 불로 태워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죄가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보시며 그것을 전부 태워 용서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러한 이제 참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여기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칼코 리바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강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강철 같은 발을 가지고 계셔서 무엇을 밟으시든 간에 다 부서지고 전부 다 깨져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군대에 있을 적에 산에 올라가게 되는 행군을 하는데, 산에 행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군화를 신고 이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군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쌀 한 가마니는 한 반은 됩니다. 그게 쌀이. 그래서 그 무거운 신발을 신고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아이고, 이 무거운 신을 신고 어떻게 산에 올라가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군화를 신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뭐 가시덩굴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뭐든지 밟는 대로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밴드 나왔는데 밴드 밟으니까 탁 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 군화 신고 뭐 막 뛰어가는데 뭐 무서울 게 없어요. 주님의 그 발은 바로 강철과 같아서 모든 것을 부시고 밟아 죽이시는 그러한 그 능력의 발을 가지고 계시다. 강철 같은 주님은 주님의 그 어미로우신 심판성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어미로우신 주님, 그 주님을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을 가지시고 어미로우신 심판성,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 발, 그리고 영광과 심판으로 이제 오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폰의 휘다론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물소리. 내가 전에 산속에 가게 됐는데 산속에 그 큰 폭포수가 있었어요. 그 폭포수에서 폭포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말이죠. 우릉우릉하고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 물소리가 말이죠. 무섭더라고요. 그 물소리가. 내가 그 속에 뭐 잘못이 있으면 막 전부 다 고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은 이와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이, 폭포수 같이 막 쏟아지는 물소리와 같아가지고 어미로우신 권위 있는 그러한 시적 권위의 말씀이 되신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죄인을 심판하는 음성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주님의 음성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이 되셔서 시편 29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주님의 음성은 죄인을 심판하는 음성이시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그 권위 있는 음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되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은 죄인을 향하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음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음성이 또한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을 잡고 계신 그리스도의 심을 의미합니다.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7별은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스인데 이것은 대변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의 대변자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대통령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의 사자, 대통령의 대변인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7편은 7교회 사자, 다시 말하면 7교회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목회자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오른손에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 네시아는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7별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지혜가 있든 없든 간에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나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주의 종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그러한 능력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능력의 손에 잡혀있는 나 자신을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란 일하는 손입니다.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의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이 양들을 몰고 나갈 적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데 그 지팡이가 양들을 지도하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들을 뭐 잘못하면 때리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목자의 집행위는 바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이에요. 양들을 이제 해치기 위해서 오는 짐승들, 여우나 늑대나 그러한 무서운 짐승들을 목자는 그 지팡이를 때려서 저들을 쫓아내고 저들을 이제 그 죽이는 그러한 그 막대기, 그 집행이, 그것이 바로 목자의 집행인데, 그 입에서 그 나오는 그 막대기가 바로 세상의 악한 모든 세력을 이와 같이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이사야서 49장 2절에 말씀했어요. 또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에서 나오시는 영적 능력으로 불법한 자를 모두가 죽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쌘 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롬프라이어인데 이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양쪽에 날이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치시는, 영과 육을 같이 치시는 말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그 칼에 맞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검처럼 뚫고 들어가서 속사람을 수술하시는 그런 말씀이 또한 되십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은 골수가 쪼개지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픔을 느끼는 그 사람은 땅을 치고 울부짖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사탄을 말씀으로 갈라놓으시고 병마와 나를 말씀으로 갈라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갈라놓으셔서 죄악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이 검의 위력과 같이 이길 자가 없다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얼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빛 되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의 영광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빛나는 얼굴을 보고 모두가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3절 성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네. 주님의 이러한 영광의 얼굴을 저가 보게 됐어요. 저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사도 요한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아직도 엎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접을 의미합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상대방을 정복했을 적에 상대방의 그 왕의 목을 발로 밟고, 그랬을 적에 그 상대방의 그 왕이 자기를 정복한 왕 앞에 엎드려요. 그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배를 대는 것입니다. 땅에다 배를 대고 가슴을 대고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완전히 굴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해야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엎드린 자에게 대하여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1장 17절에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8절에서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던 그 칭호가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냐는 이 칭호가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장 18절에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요, 주님은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분, 그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백보자 심판을 열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영원한 불 지옥 속에 저들을 던져 넣으실 적에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에 죽은 자들이 가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망과 음부를 이제 지배하는 그러한 그 열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안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내가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내가 본 것을. 1장에 있어서 인자에 대한 모든 그러한 환상을 저는 이제 봤는데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이제 있은 일, 지금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너는 보는 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를 향하신 말씀들
말세에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 4장서 22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너는 기록하여서 일곱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라는 말씀이 이것을 바로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일곱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 지금의 현재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저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들어 말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음을 내가 배울 뿐만 아니라 모든 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은 내리온인데 이것은 환상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이제 이 쓰게 그 요한으로 하여금 그 편지를 쓰도록 만든 그 환상적인 그 상징적인 이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이제 받을 그 모든 목회자들